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출애굽기를 끝냅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끝내고 출애굽기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모두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40장인데 오늘 35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예요. 내가 교회로 사느냐와 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별개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성막을 직접 만들어라.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어라. 지금까지 재물을 다 가져왔어요. 성막의 재료들, 테루마라고 하죠. 다 가져와서 이제 만들 준비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제 너희들 와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40장에 가면 성막이 완성이 돼요.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광을 보았더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합니다. 칼. 칼은 바야크엘에서 온 말이에요. 바야크엘. 모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바야크엘. 이번 주제가 바야크엘이에요. 바야크엘. 모다라는 말이에요. 모다. 모아진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모아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오늘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거쳐서 어디 산으로 데려오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요. 그리고 시내산에 온 지 2달 만에 하나님이 10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2달 만에. 그게 뭐라고 그랬죠? 계명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서약서? 결혼 서약서다라고 말씀했어요. 결혼 서약을 약속하자마자 그들은 뭐 하느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시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금송아지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금송아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망상이다. 따라볼까요? 망상. 내 생각으로 내가 홀로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망상이다.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살아왔는데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 깨뜨리셔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느냐?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교회로 세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세상 속에
길을 잃어버린 양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며 호흡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호흡하는 공동체. 카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 소망하며 숨쉬는 공동체,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썼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와 고난을 사람들은 다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시 자연스러운 과거의 그 코로나가 없는 시대로 돌아가기를 뭐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소망을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주력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요, 내게 소망이 없구나 할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할 때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꿈꾸고 있는데 뭔가를 계획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떠죠?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거절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 못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가 그런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을 주신다. 우리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소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으로 숨을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출애굽기 35장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저기에다 빨갛게 색칠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저 모으다는 말을 마야크에, 아까 말하는 카할,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처음 나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왔는데 35장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35장 1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왜 35장에 와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중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중. 저기 앞에 보면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을 모았다. 무엇을 모았다고요? 회중이라는 말을 써요. 회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떼라는 말입니다. 양떼. 여러분, 양떼는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양치기가 없으면 양떼는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보통 양을 치는 목자에 의하면 양떼는 혼자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양떼 하면 약하고 눈이 안 좋고 순하고 힘없고 그렇게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양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회중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을 회중에서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로 세우시느냐? 여러분들을 이제는 다른 삶을,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소망으로 숨쉬는 공동체를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을 발견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진짜 안식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안식할 날이 있다는 걸 너희들 소망해야 된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일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하라. 저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저기서 일하라라는 말은 물라카라는 말이에요. 물라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의 삶을 사랑하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할 수 있는 것을 물라카, 그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계속 직장에서 뭐 하시죠? 일하시잖아요. 그 일은 뭡니까? 그 일은 우리의 몸을 살게 하는 일을 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너를 살기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아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진짜 너의 생명이니까. 네가 갈 소망의 나라가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6일 동안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내 자신에 있는 자기 욕망,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이것과 싸우는 것을, 그것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런 6일 동안 일을 하고 오셨나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렇죠? 우린 주일을 지키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오늘 들어야 될 음성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될, 안식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소망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킨다고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사실은 안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주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이 며칠째죠? 7일째잖아요. 7일째를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저기 잘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러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나와 싸워서, 악과 싸워서, 악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악이라고 했잖아요. 나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제 7일날 거룩한 안식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7번째 날 예배하는 것을 안식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네 자신 속에 있는 악과 싸우면 7번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직 7번째 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안식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우리 안에 아직도 싸워야 될 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6일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가족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내가 무시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하라 이거예요. 악과 싸워 이겨내야 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7번째 날 진짜 안식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에 7일째 안식하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갈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회인지, 국가인지, 나 자신인지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유혹하고 흔들고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할까요?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데려가려 하는 것을 그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말로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그 사단과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흔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과의 싸움. 이거를 6일 동안 일하라라는 말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시아라고 하는데 쉐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 만들어 이런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누구의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그렇게 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7째 날에 들어가겠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시죠? 우리는 뭘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요.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제7일날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안식교인들이 왜 이단이냐고 하냐면 안식교인들은 6일째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6일째니까 6일날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킨 것은 예수님이 이미 끝내신 겁니다.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주일날 예배하는 거지 우리에게 구약의 안식일은 이미 다 완성된 겁니다.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님 완성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카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날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 다음 주 교회들 나와야 될 이유, 1년 뒤에도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안식할 날이 있기 때문에 나오십니다. 이게 교회 주일날 예배드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식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쉬고 싶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정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가 진짜 안식일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 그게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안식을 위해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 나가서 자꾸 국위선양을 하고 나라를 빛내죠. 저는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를 좋아해요. 류현진 선수가 한국을 굉장히 빛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야구에서 승수를 쌓았더라고요. 지금 뭐 5승 2패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방어율이 거의 1, 2위를 다투는 거 아십니까?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표지를 방어율이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점수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방어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방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 투수는 특급 투수다 이거예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요 보통 160km 이상으로 던지는 선수가 굉장히 많답니다. 공의 속도가 160 거의 눈에 안 보인대요. 근데 류현진 속도 평균이 147밖에 안 나온대요. 13km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를 웬만한 미국의 타자들이 공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워낙 공의 구종이 다양해서 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슬라이더, 커브, 변화구, 뭐 너클볼, 뭐 직구 이걸 보통 커맨드라고 하더라고요. 투수가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있는 걸 커맨더라고 하는데 최고의 커맨더가 류현진 선수예요. 던지는 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어디로 어떤 공이 어떤 속도로 들어올 줄 모르니까 잘 못 쳐낸다는 거예요. 이게 류현진 선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류현진 선수가 한 번은 자기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1년 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어깨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거의 어깨 수술을 받으면 야구는 못한다는 거예요. 투수가. 근데 류현진 선수가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한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봤대요, 기자가.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 어깨 탈골, 이 수술 후유증을 이겨냈느냐?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매일 투수 공을 던지는 걸 연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투수가 공 던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투구 하기 전에 마운드에 오르기는 반드시 연습도 던지잖아요. 류현진은요. 그거를 계속 던졌대요. 낮에도 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그 지난주 보니까 바람도 불고 비가 내리는데 엄청 고전하면서도 승수를 쌓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 계속 공을 반복적으로 던졌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반복적으로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반복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향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잘 보세요. 앞에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앞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저 엄숙한 안식이다. 저 말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지키느냐? 안식에 들어가서 지키는데 그걸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절대로 그냥 한 주 한 번 드리고 많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 한 주가 쌓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출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의 시작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안식으로 향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안 지키지만 토요일날 예배는 안 하지만 우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게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방법을 알려주셔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러내세요. 우리 3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과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아멘.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부살렐. 원래 발음은 베짤엘이라는 말이에요. 베짤엘. 근데 이제 표기법은 부살렐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베짤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부살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찬양대원으로 시키거나 혹은 안내위원을 시키거나 혹은 방송위원을 시키거나 찬양부서를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운전을 잘해요. 저 사람 PPT를 잘 만져요. 저 사람은 안내를 잘해요. 바로 받다가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양떼라 그래요. 양떼. 해주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일을 시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뭘 거치게 합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알파 코스를 거치게. 지금 알파 코스를 어른들은 못하지만 청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알파 코스를 거치는지 아세요?
교회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성경을 알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커스, 인카운터, 포스트 인카운터 이런 거를 거쳐서 집사를 주거나 권사를 주거나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회중과 교회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야 비로소 직분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사를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 불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서 비로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어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소망하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성도가 되려면 최소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주는 생각, 지혜, 총명, 지식 이런 것들로 받아야 내가 그래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세워서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를 불러서 두 가지를 시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아멘. 누구에게요? 부살레라는 사람에게. 부살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가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고안하게 하셨다. 저 고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 좀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저 고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은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안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 지금까지 생각한 건 뭐지요? 그 생각은 뭘까요? 그거는 누구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너의 생각을 버려라. 이제 네 생각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가도록 생각을 좀 바꿔봐.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1989년도 포르투갈에서 스코틀랜드로 가는 포도주를 실은 배가 한번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 포도주를 다 내린 다음에 포도주문을 닫는 과정에서 선원 하나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는 포도 냉장고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이 다 파산한 거예요. 사람들 다 내린 줄 알고. 근데 이 갇힌 사람이 15일 만에 발견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냉장고에 갇혔으니까. 포도주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실제로 열어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5일 동안 자기가 글을 뾰족한 칼로 거기다가 글을 남겼대요. 벽에다가 써가지고. 첫째 날, 오늘 손이 마비가 됐다. 둘째 날, 다리에 발가락이 세포가 죽은 것 같다. 셋째 날, 내 몸에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넷째 날, 기억이 흐릿하다. 다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15일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죽은 게 충격이 아니라 그때 실내 온도가 무려 영하 18도가 아니라 영상 18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상 18도에 얼어 죽나요? 생각해 보세요. 18도는 약간 쌀쌀한 날씨잖아요. 그렇죠? 약간 초가을 날씨 그렇잖아요. 그때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보통 포도주를 다 하선하면 보통 냉동고를 끈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끄고 문을 잠그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18도까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와가지고 죽었는데 사인은 동사라는 거예요.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몇 도에서요? 18도에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결론은 뭐예요? 생각이 사람을 뭐 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도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죽겠다, 죽어간다 하면 실제로 뇌가 내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18도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난 거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저거 해야지. 아니야 이게 필요해. 그런데 안 되면 못하면 그때마다 뭐라고 하죠? 왜 안 됩니까? 주님 내가 그래도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안 됩니까? 주님 말씀은 뭐예요? 뭐 버려라? 네 생각 좀 버려라. 네가 생각하는 것 좀 내려놔라. 내 말씀이 들어가서 네 머리를, 네 지식을, 네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네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 냉장고에 얼어 죽은 소는 18도에 어처구니 없이 죽은 소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이 바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말씀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결국 사람들의 말, 세상 지식, 문화, 경험, 체험한 거,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거, 너 나한테 무시했지, 너 나한테 이랬지, 이런 경험 가지고 산다니까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너 얼마 받았어, 너 얼마 나한테 줬니, 너 나한테 잘해줬니, 나한테 못해줬니, 계속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산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과 은과 돈이 있다면 뭘로 쓰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쓰시겠어요? 다 내가 필요한 걸 사시겠죠.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투자를 하든 주식을 사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보세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저걸 부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왜 줬을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 데 쓰라고 물질을 준 겁니다. 금과 은과 노수를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은 것을 자꾸 내 생각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용할 수 있지? 내가 잘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데, 내가 소원한데 쓸 수 있지? 주님은 이걸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물질을 주실 때 왜 주시느냐? 너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라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사와 재능 이런 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끄집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영적 예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술가. 우린 다 예술가. 예술가는 자기 재능, 은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든 피아노를 치든 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술가의 재능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행위예술이라고 들어봤어요? 행위예술. 성경에 행위예술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들 가보시면 만일 누가 너의 왼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오른밤을 돌려대라. 왜? 그게 행위예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예술입니다.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가져라. 왜? 그게 행위예술이라니까요.
네가 삶으로 보여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주는 것, 이거를 행위예술, 이것을 재능,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생각 없이 산다는 것, 누구 생각 속에 빠진다고요? 자기 생각. 내 생각 속에 빠지면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35장 34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또 한 사람 불러내죠. 오홀리압을 불러내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가르치게. 따라해봐요. 가르치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가르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은 내 생각에 있는 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자꾸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 영원한 안식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알게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쓰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분부한 명령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 저 말이 원래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말은 지켜서 가르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지켜서 가르치게 너희들이 알려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양떼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줘라 이거예요. 가르쳐줘라. 결국은 여러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교회는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주든 물질을 주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을 주든 결국 주는 게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 좀 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서 살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그 끄집어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지. 이게 교회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다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온 것은요, 결국 자기 생각, 자기만 살고자 하는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히 문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다 셧다운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으면 다 문 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든 가정이든. 지금 국가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문 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전해주길 주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만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혼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문 닫는 이유를 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가르침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성도가 안 온다, 예배당에 성도가 없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없어질 만큼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코로나가 있을 만큼 하나님의 힘이 없나요? 지금까지 질병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그런 것들에 굴복당해 오셨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지 그 이유는 셧다운 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문을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새어나가니까 하나님도 좁혀가시는 것 같아요.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은 거는 거저 주셔야 돼요. 구원과 영생을 돈 주고 받으셨나요? 거저 받으셨나요? 거저 받으셨잖아요. 그럼 거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받은 건 주셔야 됩니다. 왜? 주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라.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뭘 주라고요? 거저 주라고요. 거저. 그냥 주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최소한 성도라면 교회라면 거저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최소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이 교회는 있다는 것을 거저 주셔야 돼요. 지금 교회 문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전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표면적인 질병 때문에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거저 주지 않고 있다. 자꾸 붙잡고 소유하고 어떻게든지 나 하나 살려고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니까 주님은 거저주지 않는 것들은 셧다운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 여러분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어떤 것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저 주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으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장 2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 진짜 소망을 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면 이걸 좀 거저주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수 없는 간절함을 드러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교회로 살게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